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5대 궁궐이 있죠. 경복궁, 경희궁, 그다음에 경운궁, 경운궁은 덕수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창덕궁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의 뒷뜰에는 유명한 정원이 있죠. 그 정원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비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원이라는 이름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는 비원이 아니에요. 뭐였냐면 금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왕의 궁궐에 있는 숲을 금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금은 금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왕의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를 쓴 거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정원을 우리나라도 금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네들과 같이 이렇게 금원이라고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비원, 비밀스러운 숲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원을 일반인들에게 놀이터로 오픈합니다. 공개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창덕궁 옆에 있는 창경궁을 뭘로 만들죠? 동물원으로 만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 동물원 구경하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왕조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처럼 역사의 굴곡 가운데 지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비원으로 지명이 바뀐 예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까 본문 읽었던 내용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따 이 뜻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4장이에요. 사무엘상 4장. 자, 그 사무엘상 4장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거는 사실 사무엘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 다음부터가 실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야기는 이제 1절 뒤에 그 후반절 그 무렵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읽을게요.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죠.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일단 결과적으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이 당시 전쟁할 때의 지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명을 여기에 지금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로 가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언약궤는 성전 안에 그 당시 이제 성막이죠.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이죠. 그 언약궤가 거기 놓여 있죠. 거기에 이제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그거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그 당시에 이제 실로에 거기가 장막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그룹들 사이라는 건 위에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언약궤 위에 천사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림이 아마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사기가 충천한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언약궤가 들어온 걸 그들이 안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초강대국 그 이집트에서 해방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니까 여기가 사기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블레셋 여기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이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자기 동족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제 위에 리더들이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두려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요.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아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냐면 4천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언약궤예요. 위에 이렇게 날개같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지어져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아니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당하도록 왜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별것 아니게 여기셨기 때문일까? 죽기를 각오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용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게 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궤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장, 5장,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지. 자, 그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면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는 자기들의 지역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이었던 다곤이라는 신상 옆에 둬요. 언약궤를. 그런데 다음 날 다곤의 신상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세워놔요. 다곤의 신상을.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손과 목이 다 부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아스돗에서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이게 옮겨 다닙니다가 지역을 가드로 옮겨가요. 가드로 옮겨갔더니 가드에 독종이 퍼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괴로우니까 다시 이것을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가요. 그랬더니 에그론에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임해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독종에 시달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자기들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결코 그냥 방관하신 게 아니죠. 블레셋이 그 자존심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줘야 할 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언약궤의 신성함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모시고 블레셋과 싸웠을 때 왜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무엇이 문제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돕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으로 갑니다. 제가 4장 읽었죠? 5장 6절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갑니다. 자, 7장에 가면 같은 장소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 그리고 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내용을 통해서 왜 그들은 4장에서 그렇게 실패했는가를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럇 여아림에 이제 가게 됐다고. 약 20년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제 리더가 바뀝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아스다롯은 이제 그 바알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의 부인 우상이에요. 그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주님께만 그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게 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리던 곳이 미스바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벳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이제 벳갈은 지역 이름이죠,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라는 지역과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자, 에벤에셀이라는 지역명이 이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끈 이 회개 운동,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정결히 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들의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금식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하고 있으면 군사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전쟁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이게 진짜 이제 지금 호구로 본 거죠,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작사를 내겠다 결심을 하고 몰려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의외로 쉽게 끝나죠. 하나님이 엄청난 천둥을 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서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들의 뒤를 쫓아서 그들을 이제 섬멸하죠. 그래서 전쟁이 아주 쉽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상 4장이 완전히 대비돼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들이 완전 무장을 했어요. 철저한 전쟁의 준비를 하고 나가요. 대군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족족 패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대패했던 그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 그들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그것에 돌을 놓고 기념하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우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과거에 그 에벤에셀 지역에서 블레셋에게 참패했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형식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생활에만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약 20년 후에 그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맞설 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미스바가 아닌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어요? 진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들의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언약궤로 자신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자신의 신앙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영적 수준을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몰라.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어. 내가 신앙생활한 지는 몇십 년이 됐어.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아직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아직도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로 남들 막 모함하고, 조그만 일로 남들과 다투고 싸우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곧 그 자체로서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배 후에 어떻게 사느냐죠. 예배 드리는 후에 지 마음대로 살면, 자기 더러운 욕심대로 살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들어가지고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가 없는 빠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가 없는데. 실제가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라고 해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그게 중요합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하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남들보다 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했으면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이처럼 신앙의 경륜, 연륜, 교회에 나오는 횟수,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도의 그 양, 이런 걸로 자신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신종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실이 없었잖아요. 본질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가 신성해도요, 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성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이 필요해도 그 종교적인 형식이 그 신앙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이유는 그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본질에 다가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본질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 순종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게 거짓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런 거짓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한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대요.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여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꼭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인생의 패배자로 만들려는 그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편에 쓰시기 바랍니다.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과 그 강요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길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러면 내 욕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어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와 같은 거짓된 신앙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1장 3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찢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성령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거침없이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밟는 그곳이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나에게 실패와 좌절을 안겨주었던 그 장소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곳에서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새롭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